예전에 제가 신천지에 관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CBS에서 제작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8부작으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8부작 되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배를 진짜 열심히 드려요. 진짜 열심히 드려요. 제가 봐도 제가 신천지에서 뭐 설교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분위기라면 설교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뭐 말만 하면 아멘. 막 감동받고 막 눈물 나오고 막 그냥 예배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열정 그 자체고. 뭐 전도는 말할 것이 없겠죠. 성경 공부요. 저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 신천지도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그 횟수가 증가해서 뭐 거의 매일 3시간, 4시간, 막 길게는 5시간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결국에 이 신천지의 신앙생활은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니 아무리 그 열심이 특심인들 방향이 잘못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방향성, 우리 신앙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가는 신앙은 그게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꽤나 의미가 깊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저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오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보시면 이 복음서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표현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재건하면서 황제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자기의 이름을 또 거기에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짙게 표현된 도시, 그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이라는 신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신을 위한 제단도 엄청 컸고요. 그래서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이 바니아스인데, 이 바니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판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이라는 신이 지배하고 주인 되어진 도시, 그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죠. 이 결국에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그리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데?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느냐? 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고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신앙생활의 방향성과 목적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또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명 또는 대단한 랍비 중에 한 명의 선생으로 또 고백한다면 그 신앙이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그리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그곳에서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도가 우리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산속에서 하지 않습니다. 수도사처럼 깊은 산속에서 우리만 혼자 들어가서 개인의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가치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황제의 충성심 같이 돈에 대해 충성하고 사회의 물질에 대해 충성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게 이 질문이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한 명의 위대한 선생으로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걸 끊임없이 우리 질문하고 돌아보는 것, 저는 그게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거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면 있잖아요. 드러나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숨어요. 근데 질문을 하게 되면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시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묻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인 거예요. 그럼 무리나 이런 군중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누가 딱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고백하기를 참 우리 하여튼 성격 급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먼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다 담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와 대칭이 되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지요. 결국에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진정한 선지자로 오셨고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내어 특별한 일을 맡기는 사람, 그게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참으로 멋진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너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시고 18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 고백이 결국엔 교회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건 무엇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7절의 후반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대답 잘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말 멋진 대답을 했죠.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잘했어. 너 복이 있어.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겠죠. 결국에 우리가 드러나는 곳이 아닐 겁니다. 우리 때로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달아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에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살고 그 삶의 열매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너가 한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해서 그게 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고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참 교회에서 간증이란 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간증 잘 들어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듣다 보면 배가 좀 아파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분한테는 저렇게 역사하신데 나는 그렇게 안 할까? 왜 그런 감정이 들을까요? 이 간증이 잘 들어보면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은근히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남들한테 소문내지 마세요. 하면서도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 보다 보면 저게 맞는 것일까라는 자연스러운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떤 믿음의 고백들, 어떤 믿음의 결과들,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겸손함이겠다 싶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새 가족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분들은 다 문제 일으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이거 내가 했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누가 한 것 같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해서 지금 만들어낸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음성을,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잘했어. 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방향성이겠구나 싶은 거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여하튼 이 멋진 고백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안 그래도 이 불도저 같고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사람인데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감동과 기대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메시아가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 끝까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왕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요 한두 명이 아니죠. 제사장이든 왕이든 이 선지자가 세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드디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민족으로 회복시킬 뿐인가?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없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중간기에 약 100년 정도 독립기간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계속 식민지의 삶을 살아왔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 민족을 회복시킬 거다. 지금은 비록 이방 민족에 의해서 파괴되고 핍박받고 흩어져 버렸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고백한 건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주실 거다. 이거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동일한 메시지지요. 거기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더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라기 4장 5절을 가리켜서 엘리야 대망사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날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누구를 보내느냐?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 엘리야가 어떤 자입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이방 선지자들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그날이 올 거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 일을 일으킬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있었는데 드디어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자,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이 벅찬 기대와 감동이 얼마나 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까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16장 20절에 하십니다. 우리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죠? 지금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경고하사 이르지 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에스 테일라토, 참 어렵죠. 읽는 것만으로도 방언 터질 것 같은 부담스러운 단어지만 여하튼 이 경고하사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이 무엇에 대해서 단호하게 엄히 타협의 여지 없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마, 경고하사라는 단어의 뜻이 아예 생각도 하지마, 이건 아예 할 생각 하지마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재밌는 게, 저만 재밌을 수 있겠지만 이 재밌는 게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르게 해놨지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22절에 베드로가 항변하다,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엄히 말하다, 타협의 여지 없이 말하다라는 요 의미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된 건데, 여하튼 그냥 경고하사 하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면 큰일 난다, 하지마, 아예 생각도 하지마,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아예 생각조차 하지마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동사를 다른 본문을 오늘 보시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으시겠지만,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동사를 사용하셨을 때가 이런 겁니다. 파도를 꾸짖으다. 그래서 그 꾸짖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동사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일 때가 언제냐면 병이나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병이 나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귀신 너 나와 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실 때 쓰인 동사가 이 동사 항변하다 또는 경고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또 이것도 저만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이럴 때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그 메시아,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 드디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그 메시아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야, 나야. 이걸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받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일은 이제 사라지고, 백성들이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절호의 찬스인데, 예수님은 지금 너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켜도 병자를 고쳐도 귀신을 내어 쫓아도 말하지 마.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 교회는 그런 거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화려함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아니겠구나 싶은 겁니다. 이거 주님 메시아예요 라고 말한들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화려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근히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소문내지 마 그러면서도 나의 자랑을 은근히 드러내죠.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다 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맨날 불평불만했는데 오늘은 감사함으로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간증한다 하면 사람들이 시시해야 합니다. 간증하려면 뭐가 어느 정도는 돼야겠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런 대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건 어느 교회든 간증하려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땅값이 올랐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기업이 이렇게 대박이 났어요. 이런 건 간증하지 말라 해도 간증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쁜 게 아니지만 교회가 드러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화려함이나 기적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나의 화려함으로, 나의 어떤 특이함으로, 대단한 이 기적과 이사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지 말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이겠지만 그것이 교회를 드러내지 않는다. 저는 하나드림 교회가 어떤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을까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그러면 또 좋지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한 적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제 자랑 안 할게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할게요. 정철에내 정자도 꺼내지 않을게요. 그러니 기도할 테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저 안 드러낼 테니까 이 성도님 너무 힘드신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게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왔더니 병자가 고침받고 마음이 지친 분들이 그 마음의 병도 우울증도 다 낫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되는 거 제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핵심은 아니겠구나. 내가 올바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 때 막 드러내고 남들한테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막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편지예요. 편지를 왜 썼을까요? 문제가 있어서요.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쓸 일이 없죠. 바울은 성경 쓴 게 아닙니다. 편지 쓴 겁니다. 처음에는. 그럼 편지는 뭐 문제가 있어서 썼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래서 어두워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저런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유일하게 바울이 기쁨에 가득해서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가득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상하죠. 와, 대박이었나 보다. 뭐 대단한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득했나 보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소문이 났느냐? 1장 3절과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왜 소문이 났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 그 상황이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AD 1세기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더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안에 환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던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절대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하나드림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화려함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비를 시키는데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구조가 하지 마라는 부분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히려 드러내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 이거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뭐냐?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날 것, 이걸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제자들이 이걸 들었어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직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이 안 와요.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소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두 가지는 사실 고난당하고 거절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야 이거 드러내, 이거 나타내. 그런데 그게 거절당하고 고난받는 것. 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22절입니다. 우리 22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까도 그 항변하다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한 그 다른 여지 없이 말씀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게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옆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이드 옆으로 이 예수님을 잡아 끈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자기 잠깐 일로 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멋진 고백을 했는데 이제 메시아가 되실 건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고난당하고 거절당할 거다. 이걸 죽임당할 거다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좀 일로 오시죠. 지금 참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일로 오시죠 하고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서 뭐라 했을지 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이 분위기 좋은 이때 왜 예수님 왜 굳이 꼭 그래 하셔야 됩니까? 라는 투로 아마 뭔가를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추측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강한 거예요. 23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이거 제 친구 중에 제가 실명을 다 말할 수 없지만 황뭐뭐라는 목사가 아주 절친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부를 때 사악한 자요, 사악한 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친구끼리도 사악한 자요 하면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그 멋진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격앙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결국에 저는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이 이런 격한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거겠죠. 주님 죽지 마시라고 왜 죽으려 하시냐고, 왜 그 길을 가려 하시냐, 화려한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시고 왜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왜 죽으려 하시냐고, 그거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뭐겠습니까? 사탄, 영적인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사탄이 뭐냐, 영적인 존재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탄은 주의 뜻을 거절하는 것,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 결국에 가치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올바른 가치관이 아닐 때 십자가의 길과 그 고난이 없고 그 거절당함이 없고 주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탄의 길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사탄의 길이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참 이렇겠구나. 앞에 정말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은 정말 화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우겠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런데 말로써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니겠구나. 제가 참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참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저에 대한 참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입으로 어떤 화려한 말을 했느냐? 그거 아니겠구나. 결국엔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진짜 중요하겠구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단순한 악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왜곡된 가치관과 욕망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다. 내가
고난받는 거 싫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우 싫어요. 이거 불편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면 됐어요. 내가 은혜 누리면 됐어요. 정말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내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거절당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신 같이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화려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성경책의 밑줄 그만 그으세요. 성경책의 밑줄 긋지 마시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화려한 말로 되지 않는 것,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우리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서 신앙의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